오늘부터 성탄절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교회력으로는 대강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 강림절, 대림절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 똑같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대망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강림절 첫 주일인데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는지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았더라고 하면 그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태어나셨고 또 그분의 성장 과정을 여러분 다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 그 말구에서 탄생하실 때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고요.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은 가운데 오셔서 우리 성장을 하셨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 완수하신 우리 주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느냐 이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논쟁거리를 만들기보다는요.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도 생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해마다 생일이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생일 잔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생일을 기념하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신학자들이 살펴보고 또 연구를 한 결과 12월 25일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12월 25일 날로 정한 것이고요. 그날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다 이 사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진정으로 기뻐하고요. 감사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두 가지 교훈의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아까 우리 김창환 수집사님이 기도할 때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셨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빛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빛일 것입니다. 어둠과 빛은 정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빛과 어둠은 여러분 어울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친해지려고 그래도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빛과 어둠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빛은 무엇이고 어둠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분명해요. 슬픔? 어둠입니다. 그죠? 절망? 어둠이에요. 그리고 분노, 시기, 이기적인 마음, 질투, 그리고 허탈감, 소망 없는 것. 이런 것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는 전쟁, 기근, 재난, 질병, 죽음. 여러분 이런 것도 어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빛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그래요. 평화가 빛입니다. 그죠? 소망이 빛이고요. 기쁨도 빛인 것이고요. 감사, 화해, 용서, 사랑, 나눔, 양복, 그리고 축복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빛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보면 여러분 세상은 과연 어둠일까 빛일까?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세상은 여러분 어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 휴전 협상을 맺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자연재해 그리고 기근과 지진과 쓰나미 이런 많은 것으로 인해서 지금 세상은 아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당사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서로를 너무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후합니다. 서로 죽이겠다고 그렇게 다짐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서로 살리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래도 모자를 판국인데 왜 서로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나쁜 결단을 하고 분노하고 이를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현상은 지금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그런 단적인 여러분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가만히 보면 과거나 현재나 여러분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랜 옛날부터 우리 사람들은 서로 시기하고요. 분노하고 그리고 싸우고 죽이고 그래서 전쟁이 끊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는지 셀 수 없는 그런 많은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모른 채 그렇게 죽어가면서 피를 흘려야 했던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러니한 것은요. 사람들마다 다 평화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상은 평화가 아니라 서로 심하게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기적인 마음, 내 욕심과 욕망이 앞서고 있는 마음, 그리고 그 이기적인 마음을 벗어나지 못하고요. 어둠 속에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은요. 이렇게 싸우고 서로를 적대하고 적대시하는 이런 모습에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무엇으로 보내주셨느냐? 평강의 왕으로. 예.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싸움이 끊이지 않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정말 평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 메시아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요. 또 평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을 하셨어요. 그것은 여러분 가장 낮고 천한 곳이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주목해보지 않은 곳에서 우리 예수님은 탄생을 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예수님의 사랑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가난하고요. 비천한 삶 속에서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 소망 없이 죄짓고 넘어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사랑으로 품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비천한 곳에 여러분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올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품으시기를 원하시고요. 정말 실제로 사랑으로 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사람들을 다 이해해 주셨고요. 또 위로하셨고 새 희망을 주셨고 용기도 주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죄의 짐을 우리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빛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전해주신 이 말씀이 무엇이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다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무거운 짐을 다 벗겨졌다. 더 이상 너희들은 어둠 속에서 살 필요가 없다. 내가 빛을 비추어 주었으니 누구든지 빛 가운데로 나와서 빛 가운데로 살아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여러분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나오려고 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가는 길에 베들레헴이라는 이 마을을 지나가게 됐는데요. 해필이면 그쪽에서 산통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베들레헴 마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낳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예요. 지금 원수가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이 베들레헴 주변에는 아주 높은 장벽이 있는데요. 아주 거대한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합니다. 베들레헴 전체가 10m가 되는, 얼마나 높습니까? 10m니까. 10m가 되는 높은 장벽으로 쌓여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요, 아주 큰 거대한, 그런 거대한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나게도요, 그 베들레헴에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장벽에 둘러싸여 있는 그곳에서 우리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어찌 보면 여러분 2000년 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까지도요, 여전히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평화가 없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 예수님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땅은 가장 평화가 없는 땅이 되고 말았어요. 현재 지금 휴전 상태라고 하지만 언제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늘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 땅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평강의 왕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지만 여전히 세상은 어둠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이 참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어둠은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깨닫지를 못할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왜 깨닫지를 못하고 못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원래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거나 또 보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눈을 감고 있거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지 못하고 세상에서 어둠을 바라보고 살던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둠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이 성탄절 시즌에 눈을 떠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어둠에 살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둠 속에 살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분노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사랑하며 용서하며 용납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여러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눈을 뜨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어둠 속에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사는 것이 어둠 속에 사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과 욕망을 쫓아 사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나누고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나누면서 우리가 용서를 하고요. 서로 힘을 실어주고 또 용기도 주고요. 격려하고 하는 이렇게 사는 것이 가치 있고요.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성탄의 계절에 어둠 속에 있는 나에게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께 감사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 될 것을 명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뭐라고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이 오늘 당신을 따르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빛이 어둠이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중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중에 깨닫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깨닫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고 배척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빛 가운데 빛이 왔을 때 반응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로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영접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는 그 권세를 받은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에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늬만 비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지 못하면 여러분 그 빛은 빛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둠을 비추는 빛처럼 예수님의 빛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빛을 비추신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간혹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습니까?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어떠함은 여러분 중요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볼 때 대단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서서 나의 존재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욕망 덩어리잖아요. 욕심 덩어리고요.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남이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고요. 겉으로는 웃지만 어떻습니까? 속으로는 분노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가식적인 존재가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 다 정직합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에 대해 솔직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만은 솔직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이 영국의
여러분 문학가이자 신학자인 분은 이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20세기 때 옥스퍼드 교수님이시기도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끔찍한 피조물이 사람이다. 그만큼 인간이라는 존재는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직함을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한마디로 잘 나간다고 해서 나의 존재가 대단한 존재라고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요.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냐?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빛 대신 주님께서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어떤 그 자체인 나의 삶 속에 여러분 주님은 빛으로 오셔서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요. 또 당신의 가르침에 따르게도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나의 존재가 어떠하기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저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존재가 비참하다 할지라도 비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나의 존재가 아니라 나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나의 행함이라는 것은 나의 존재가 어떠하든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철학적이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깨닫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지극히 단순한 말씀이에요.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도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얼마나 단순합니까?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용서해야 된다. 힘들더라도 용서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가진 것이 없더라도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눠야 된다. 도와야 된다. 여러분 그리고 나누고 섬기고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여러분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살면요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삶의 행동이 세상에서는 빛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깁니까? 빛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점점점 사라지잖아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가운데서도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지도 없는데 무슨 아니 조롱들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느냐 하면 빛이 점점점 밝아지면 그죠?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계속해서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비춰지게 될 때 어두우면 세상의 어둠은요 조금씩 물러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물러가면서 내가 어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이었던 자신이 점점점 빛 가운데 빛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요.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요. 비춰질 때 비친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로 그리스도인인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존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요.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 놀라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도 보았고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들을 직접 보면서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란 존재가 진짜로 존재하느냐? 그렇다면 한번 보여줘 봐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놀라운 것은 제자들도 똑같이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제자 중 하나인 빌립이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겠나이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아이라 하느냐. 아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을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거늘 왜 나한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해답이 있는 거예요.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로 존재한다면 예수님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해답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빛 가운데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밤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면 달이 이 빛을 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보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면 태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태양빛이 반사하고 있는 것이 달빛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어둠 속에 있을 때 달을 보면서 태양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달빛처럼 태양빛이 반사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하는 존재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질문은요. 내 삶은 지금 어둠 속에 있는가? 빛 가운데로 있는가? 이것을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둠의 자녀인가? 자녀로 살고 있는가? 빛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빛 대신 우리 예수님처럼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번 성탄절 계절에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또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그죠? 네. 우리는 생일을 맞이하는 분에게 어떻습니까? 선물을 주고 축하를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께 꼭 선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물은 빛 대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빛의 자녀로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면서 어두운 세상에 소망을 주고요. 또 위로도 주고 또 힘들어하는 자에게 손을 잡아주고요. 그리고 나누고 베풀고 화가 나더라도 용서하시고요. 아멘.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명해 드릴 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요. 또 어둠은 빛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보게 될 것이고 또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요 빛 가운데로 나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빛 대신 주님의 참빛이 어둠을 비추고요. 그 빛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빛 대신 우리 주님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주님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성탄절의 계절에 주님의 밝은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빛, 희망과 소망의 빛, 그리고 해답의 빛, 회복의 빛, 치유의 빛, 사랑의 빛, 용서의 빛, 용납의 빛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 찬송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찬송하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아멘.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아멘.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